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함정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즉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직접 밝히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을 보여주시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구세주가 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물도 성령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가 육체 낳는 거 우리가 다 알죠. 인간이 인간 낳는 거니까, 동물이 동물 낳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성령님도 영을 낳으신다. 육체가 육체 낳듯이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영은 신, 하나님께서 신을 낳으신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 또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죠? 아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걸 믿으세요?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제자들이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있나요? 없죠. 성령님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 하나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님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러면 선생님 되려면 어떻게 되죠? 뭐 학교도 다녔을 것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님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분들에게서 다 배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뭐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나라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민족들 아무도 모르죠.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만 안다? 예수님께서만 아신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면서 내가 알고 본 거 다 증거하는데 너희 모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예배당에 가도 이거 가르치나요? 이거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가르치면 어때? 이스라엘 선생님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목사나 신부들은 다 빨리 그만둬야 돼요. 예수 야단 짓이잖아요. 아니면 야단 맞아요. 너는 선생님이면서 어떻게 그것도 몰라? 안 가르치니까 모르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안 가르친다? 그럼 구원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나 신부 일을 하나요? 이게 다 그래서 가짜다라는 가짜.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비유로 말씀하셔도 예, 받아들이지 않.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 인간은 영인가요? 몸인가요? 인간은 몸이죠. 왜? 몸이 죽으면 이거는 죽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죠. 근데 지금 예배당의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몸이에요, 몸. 그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은 신이잖아요. 이 목사나 신부들은 다 신이 돼야 돼요. 신이. 그런데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가짜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모르니까 전부 예배당 가야 구원받는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신부의 말들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은 목사나 신부들의 말을 들으면 되나요? 망하는 거죠.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자, 인간들은 몸이죠. 영이 아니죠. 그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 영적인 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어떻게? 이게 성령이 받은 영으로 태어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인간들은 뭘 믿어요? 원죄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느 목사나 신부나 다 똑같아요. 이게 누가 지어낸 거예요? 어거스틴이 지어낸 원죄설을 가르치는 거. 어거스틴은 누구예요? 철학자의 철학자.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자죠. 그가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그가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잖아요. 이들이 딱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건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알 수가 있나요?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성령에서 영어로 되는 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착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거 거짓말이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마틴 루터도 인간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에 의롭게 여겨준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처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또 얘기했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씨. 이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썩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몸은 다 죽죠. 그게 썩는 생명이에요. 성령님은 안 죽으시잖아요. 영이니까 썩지 않은 생명.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내 성령님이 바로 썩지 않은 씨.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되잖아요. 썩지 않은 씨. 그 썩지 않은 씨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썩지 않은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들은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썩지 않은 씨. 근데 지금 개신교회나 카톨릭 뭐예요? 죄 씻는 교회. 그래야 썩는 씨밖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썩는 씨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25절 26절.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다 써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세리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뭐라고 오셨다? 성령 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그건 못 받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리고 영이 돼야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몸만 가지고 하나님 영이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 예수께서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뭐 가르쳐? 죄만 씻으면 천국 가. 몸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영의 왕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냐. 세례 요한은 물 세례 주러 갔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 그러잖아요. 요한은 물세례, 예수님은 불세례. 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저 하나님 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주로 오신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났죠. 그래서 성령이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성령이면 아버지이세요. 육체는 다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 영들은 아버지. 예, 하늘에 중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죠. 그래서 성경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낳으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 성령이시죠? 예수님 성령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성자, 성신, 성부. 근데 목사들은 왜 그걸 모를까요? 모르죠. 성령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성령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이 성령이신 걸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 그런데 설명은 못해.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삼위일체 그대로 됐잖아요.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를 목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좀 큰일 났잖아요. 왜 육신적 인간들이니까 목사들은 영적인 하나도 모르거든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목사나 신부들은. 그러니까 못 가르치죠, 이거를. 성령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라는 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몸이 죽으면 죽는데 몸이 최고지. 예수님 아니야, 몸은 죽잖아. 그거 열심히 살아봐, 안 죽냐? 맞잖아요.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안 죽죠. 영이 생명이 영을 생명으로 알아야지. 너 몸을 생명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봐야 그거 다 죽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예수 말씀하기 그러시면서 내가 영을 주러 온 거야, 성령님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생, 영원한 생명. 인간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에이. 우리 목사님 신부인데 그런데 죄 짊어지러 오셨다면서요. 이런 나쁜 자들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 구원을 받는데 죄만 짊어지고 하면 다시 태어나나요? 못 태어나거든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는 거야. 다 거짓말을 배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 바로 인간은 다 죽죠. 이 몸이 생명이 다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신으로. 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성령 주로 오셨잖아요. 그 믿음은 성령 생명 됐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어. 근데 목사들은 뭐래? 무슨 소리야? 죄를 짊어지고 오셨어. 너 인간이고 죄인이야. 이거 죽죠? 영원한 생명 못 받는 거예요. 그 원죄서를 믿으면. 예배당에서 전부 원죄서 가르치잖아요. 예. 아휴, 참, 큰일 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예.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예.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성경 말씀이 누구든지라는 다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과 떨어뜨리죠?
아이, 그 왜 땅으로 떨어져요? 만윤리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진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주 극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떨어뜨린다고 이게 하늘로 날아가나요? 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러면 그 진리, 예수님 말씀이 진리니까 제가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가진 거예요, 가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졌잖아요, 제가.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어도 원죄수를 믿었다는 날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몸이 있는 인간이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멸망을 당한다는 멸망.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믿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른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예수가 죄 짊어지고 가셨다면서요. 뭐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인간이고 죄인이고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괜히 예배당만 왔다 갔다 했지. 이게 성령 주신 걸 받으면 완전히 달라졌죠. 생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몸이 성령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영원한 생명. 죽을 일이 없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 가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예, 동네에 이렇게 다니면서 뭐 도로묵을 팔러 다니시는 분들, 호박육 팔러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무슨 찹쌀떡 팔러 다니시는 분, 빈대떡. 예수는 자기 생명 팔러 오신 거예요. 뭘 사려고? 몸을 사시려고. 우리의 몸을 사가시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다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다 일치하는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 인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었다니까요. 왜? 생명이 없잖아요. 영이 생명인데.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시거든요. 인간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니까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몸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이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죽은 자가 자기가 죽은 걸 아나요? 모르잖아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만 살아있으면 다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다. 죽은 자.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건 뭐예요? 없다란 뜻이 없다란 뜻. 아니 살아있는데 무슨 없어요? 있는데 왜 뭐가 죽어요? 자, 하나님 어디에 사세요?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없다란 뜻이 하늘에 없다. 인간들은 땅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 인간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인간은 땅에서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늘에 올라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맞아요. 성령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처럼 하늘에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받는다. 그럼 구원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영원에서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나라. 그 구원 받았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이름만 뭘로 태어났어요? 신으로.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4절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 무당은 귀신 부를 때 뭐 하죠? 굿한다 그러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을 불렀죠?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삼일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이에요. 성령은 성신이죠.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뭐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가졌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 가졌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인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하늘나라 하네요? 구원 받았나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꼭 예배당 가야 돼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벌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좋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영혼의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늘나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소리 안 질러요?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조용히 기도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당연하죠. 나도 예수님의 이름 불렀고 너도 예수님의 이름 불렀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맞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이름이 뭐길래?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으로 살고 죽지 않은 신이고 하늘나라에 지금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들어오셨으니까. 성령이 받은 몸이 죽어요. 생명이 아니잖아. 그전에 몸이 생명이었죠. 이제는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이 생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성령이 됐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예배당에서 못 가르치는 거야. 예배당에서 가르쳤다가는 이거 너 하나님이 됐네. 목사님, 신부님 다시 여기 올 필요 없겠네. 예배당에서 가르치면 아무도 예배당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예배당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성령 받잖아요.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요. 그럼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실 수가. 그냥 예배당에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어디나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에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바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평안해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아니라는 건 나는 죽었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몸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교수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나요?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죠. 다 해결하시면 되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평안을 주느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도 근심도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빨리 돈 벌어서 편하게 쉬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식이 들어갔어요.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우리 계시니까. 그 뭐요? 뭐 쉬려고 일할 필요가 있나요? 돈 많이 벌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말이죠. 그 어부한테 보니까 어부가 놀고 있어요. 그 부자가 와서 당신 왜 놀아?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어부가 있다가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때?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를 여러 척 사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 공장을 여러 개 짓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나처럼. 그러니까 어부가 있다. 그 공장만 해서 돈 많이 벌면 그래 나처럼 쉬지. 어부가 있다. 그럼 당신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어부가 쉬고 있잖아. 이게 인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쉬면 되지. 뭘 돈을 많이 벌어야 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셈이 있느니라. 영전한 셈이 있느니라. 이 영전한 셈이 우리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만 해도 벌써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다 죽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에 제자들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 어디서 구해서 먹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주는 거야, 영을 주는 거. 영을 받으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죽어? 죽을 수가 없잖아. 맞죠? 맞죠?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성령은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이 생명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만 남았죠? 성령이 됐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성령. 성령 어디 살아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영에 살죠. 이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근데 믿을 수가 없죠.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니까. 육신 나는 걸 알지만 성기 영으로 태어난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래. 그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생명이 됐어요. 그 몸은 뭐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는 크리스천이지. 이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원죄설만 믿으면 예배당에서 뭐라,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목사님, 신부님도 나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 죄인하고 인간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네요.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있다면은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왜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원죄설을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 영이 없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왜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거든요. 그럼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거든요. 그런 죄를 짊어지고 가셨나요? 못 가셨나요? 못 가셨죠. 그대로 죄가 있는 거예요. 또 몸이 생명이니까 이거 반드시 죽죠. 그래서 원죄선을 믿으면, 반드시 죽고 정죄도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앵무새처럼 따라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몸이 죽으면 뭐가 죽어요? 죄도 같이 따라서 죽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를 다시는 안 받죠. 이제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잖아. 그 하나님과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또 몸은 죽었죠?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안 죽죠.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간의 몸, 요거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생명 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 몸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성령이 생명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된 거야. 예. 그러니까는, 성령의 생명이 됐으면 우리 주가 됐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인간들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입술만 한 것이 사실은 받은 게 아니죠. 성령 받으면요,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는 성령이 가지고 있어. 성령이 받은 몸은 죽고 하나님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몇 년,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자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저도 과거에는 말이죠. 이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요.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배반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그 수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는데 다 배반하고 떠나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비밀이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어디서 줬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했던 건 언제예요?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은 육체였죠. 육체를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위협을 받으면 믿음을 버렸던 거죠. 예수님 십자가 들이시는 거 알고 나서 아이고 빨리 도망가자.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난리가 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간이지 육체. 육체를 사는데 육체가 죽어?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 빨리 도망가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 봐라 이거 죽지 않잖아. 신이란 걸 보여주신 거야. 부활? 아니 부활하면 죽었나요? 아니 죽으면 부활하면 안 되거든요. 없어져야지. 죽었다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한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면 신. 그래서 신만이 부활하는 거예요. 신만이. 신만이. 왜 신들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인간들은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이잖아.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모으셨죠.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이 받을 때까지는.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받기 전에 다 배반하고 떠났죠.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담대히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당한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생명이 바뀌었거든요. 생명의 성령이 됐어요. 절대로 안 죽죠. 또 몸은 죽으면 성경에서 부활시키거든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신의 몸이에요. 신의 몸이니까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그러나 인간들은 부활하나요? 이게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죽는다. 몸이 한 번 죽고 불옷에 던져지니까 또 한 번 죽죠. 그래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2번 태어났죠. 인간은 한 번 태어났으니까 2번 죽죠. 우리는 2번 태어난 거예요. 몸으로 태어나고 영으로 태어났어요. 2번 태어났죠.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죽나요? 안 죽죠. 성령이 영원히 사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죽으면 부활하면 뭐 죽나요? 안 죽은 거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몸이요. 신의 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이가 예수님 말씀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고 하나님의 몸도 가졌고 하나님의 영도 가졌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럼 예배당에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나서 인간들이 가르치네? 그러니까 거기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가르쳐요? 우리를.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죠. 이게 사도 바울의 경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이유는 인간의 육체를 지니셨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졌었죠. 과거에는. 그러나 뭐예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다. equal with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게 목사들 신부들이 난리가 났잖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고쳐야지.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하도 여기지 아니어서 뜯어 고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렇게 된 거야. 말이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가르치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뜯어 고쳐야죠. 성경 뜯어 고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성경에 써있는 모든 재앙이 너에게 닥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야. 목사들 신부는 큰일 났어요 이거. 응? 성경 뜯어 고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 하는 될 수 있나요? 그럼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가 누가 여호와야? 야 이거 봐라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네. 그래서 뭐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은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 진리는 진리죠. 맞으나 마나.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왜? 주의 몸이 됐으니까. 몸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 신부들은 뭐라 자신들을 주의 종이라 그러죠? 이 가짜죠. 주가 없잖아요. 자기 몸이 주지 무슨 예수님이 주예요. 다 가짜죠. 성령을 받아야만 주의 몸이 되거든요. 그게 성령 받으면 몸은 죽었고 하나님인데 자신들은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주의 종인가요? 아니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냐. 갈라디아서 5장 있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무슨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했어? 자기를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왜? 아직 성령이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바뀌지 않았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몸이 성령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럼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이면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잖아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면 지금 원죄사를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질못 다 죽으셔서 너희는 인간이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죠? 예수님 다 짊어지고 하셨다며 좀 남겨놓으셨나?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여전히 몸이니까. 그러니까 평생 제가 이거 전에 믿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믿지 못했을 때는 이상하다.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 뭐 우리 부인한다면 또 뭔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따라가나? 못 따라가죠. 영이 아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뭐야? 이게 다 가는 곳곳마다 걸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질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고, 예? 제 짊어지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예. 무조건 믿으라. 뭘 믿어요, 믿기는. 알지 못하는데 뭘 믿어요. 알아야 믿지. 다 거짓말쟁이들.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 주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았어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하지 죽는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성령만 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왜요?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잖아요. 근데 성령이 받으면 어떻게 돼? 몸은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됐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값없이 받았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 몸을 사가셨잖아요. 우리는 몸을 주고 성령을 사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팔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몸이 됐네? 하나님이 영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값없이 받은 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가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왜? 성령이 받아서 몸이 죽어서 성령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주의 영이죠. 주의 영.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임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보내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세상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창조물. 창조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먼저 육체를 만드셨죠.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런 성령이 없을 때는
죽어있는 혼이네요. 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잖아. 이거이 창조예요.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 아니죠.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육체가 육체 낳는 거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이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창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을 때 그 창조물은 바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그럼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 옛 것은 지나갔죠? 이제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로 태어났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예. 그런데 예배당 가면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면서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뭐가 바뀌어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인데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막 나쁜 짓 하다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이제 넌 죄 사해준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받잖아요.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죠. 바뀔 수가 없는 거야.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바뀌어요? 안 바뀌었죠. 죄만 용서받았지.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은 여전히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 여전히 알코올 중독, 성물란한 사람 여전히 성물란하고, 예? 술 중독 빠진 사람 여전히 술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바뀌질 않으니까 죄만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육체니까 몸의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산 것이지, 뭐 특별히 나빠서.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 그런 일을 할까요? 예. 바뀌질 않은 거. 예배당 가면은 죄만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 그 예배당에 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가졌잖아요.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담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누구의 형제요? 예수님이 형제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형제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한 형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보여줘. 예수님 믿을게. 날 봐. 예수께서 그랬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안고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한심해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나오잖아요. 7절에서 9절. 예. 우리 보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주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나는 인간이야. 말이 안 되죠.
성령이 받았으면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받으면. 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먼저가 아니요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관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예, 육체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호흡으로 받았더니 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시니라. 예수님이시죠.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기분이 벌써 좋아지잖아요. 하늘에 올라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하늘에서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몸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손, 등, 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몸은 하나님의 몸, 인간의 몸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기에 우리가 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무엇을 주셨죠? 성령님. 그게 몸은 죽었죠.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도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성화됐네요. 신이 됐네요. 그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죄만 짊어지고 하셨어.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야.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 있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예.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겠지. 그 인간의 생각이죠.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졌고 성화됐으니까 또 완전해졌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도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 제자들에게 야, 하나님처럼 완전해야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완전하고 거룩해졌죠?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과 상속받으면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해야지 우리가 지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 상속해줘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아담이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됐어요? 요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래, 아담이 창조될 때는 생명이 몸이었어요? 영이었어요? 영이었잖아요. 그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됐죠? 몸이 된 거예요. 그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아담이 영의 세계에 살다가 몸이 됐으니까 쫓겨났죠. 세상으로. 그래서 몸으로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의 왕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 받아야 돼요. 그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냥 죄 짊어지고 있다고 믿어. 예수 믿는 건 똑같잖아.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완전해지지도 거룩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줘봐요. 그 다스릴 수 있나요?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은 신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신의 몸이 됐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벌써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신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죽으면 부활하죠. 부활. 신의 몸은 부활하게 돼서 인간은 이거 불옷에 던져져요. 이게 껍질이 갈아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곡이 곡식이 돼야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어야 가. 뭐 죽으면 어떻게 가요? 죽으면 안 되지. 부활해야지. 부활해 가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의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죠. 인간들은 딱 거짓말을 믿거든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하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를 성화시켰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면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왜 성령 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몸은 죽고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성화됐잖아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형제가 된 거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다 성화가 되기에 뭐라 그래요?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holy, holy, holy.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죠. 우리는 성도까지 가야 돼. 예수님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들으시며 성령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이제 고민되죠? 하나님은 신이라고 그랬고 예비당간의 목사들은 인간이라고 그러고 어거스틴은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 둘 중에 하나 믿어 둘 다 믿을 수는 없잖아. 그게 우리가 신이라니까 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생명으로. 그 생명 여기는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인간이고 여기는 성령 받아 성화돼서 신이고 그 성경에서는 계속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계속 이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멸망당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조.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죠. 예. 근데 다 예배당과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자기는 인간이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예, 우리의 몸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주의 영, 주의 몸, 주가 되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우리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믿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벌써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배당 가면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태어나나요?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까지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 아니니까 주의 종이 아니고 목사 신부들이 아무리 우리는 주의 종이라 해도 가짜들이죠. 가짜 종들. 예. 예수님을 주로 가져야만 주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 가면 다 가짜들만 다니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그래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배당에 다니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게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 없는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한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죽음을 보지 않는다면 뭐예요? 신이란 뜻이에요. 신만이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예수님 뭐예요? 너희는 다 신이야? 내 말을 다 듣고 지켰잖아. 이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마귀 들렸지? 그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 불렀고 예수님 이름 믿었으니까 다 신입니다. 결코 안 죽어요. 그래 봐요. 어디서 또 이단이 왔나 보다 이렇게.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 이단이라. 어디 무슨 이단이냐? 뭐 여호와 증인이냐? 무슨 뭐 신천지냐? 예.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이 다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다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으니까. 그 이단 아닌가? 이게 이단이죠, 이단. 예. 그 예배당에 다니면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만 불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이게 엉뚱한 믿음을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으로 믿으면 영원히 사고 죽지 않겠죠? 근데 목사들 신부들의 말을 듣고 원죄서를 믿으면 인간이고 죄니까 반드시 죽죠? 뭘 믿고 있는 거야? 반드시 죽는 걸 믿고 있는 거야. 반드시 죽겠죠? 예. 우리는 신이라고 믿으니까 결코 죽지 않죠? 결코 죽지 몸은 죽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는 건 죽는다고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잠을 자도 깬다 그런 거 다 부활하니까. 예. 예배당 가면 살해당한다. 목사 신부들은 뭐다?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 가졌잖아요. 생명으로. 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영 가졌잖아요. 예수님 성령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왜? 그럼 성령이 아니면 벌거벗은 게 되죠. 성령 반드시 몸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성령님은 꼭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게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이 생명 되시고 부활되셨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근데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요? 너희 인간이고 죄인이야. 뭐가 없어요? 영이 없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펴고 성경을 읽고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예배당 가서 그 엉터리 원죄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원죄설 지어낸 걸 믿고 있는 거 그리스 철학을 그게 구원받나요? 그리스 철학자들이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죄설 믿으면 다 몸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예배당 다니면.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성령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하늘에서 사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 아니야? 하늘에 속하는 것이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 간다.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지금 살아서 하늘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으로 창조가 되는 거야. 인간은 인간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이지. 인간이 신이 되면 이제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것도 모르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뭐가 피조물이 인간 낳는데 무슨 피조물이 하나님. 하나님 피조물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사람들은 성령을 막 구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양자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되는 걸 모르니까 여전히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서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들어와봐야 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생명으로 구하셔야 되는데 양자가 되질 않잖아요. 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아담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이제 영으로 태어난 거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체에서 육체가 되는 건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맞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우리가 부활하니까 이제 하나님 왕이 들어가잖아요. 영광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이게 신성 모독이 되는 하나님이 영이신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신이죠. 어떻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죠. 어떻게 인간이 정신 차리세요. 이거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고 몸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고 죄인이다. 영이 아니다. 왜?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거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안 죽잖아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나를 인간이다 믿으면 몸이에요, 몸.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속 못 받죠. 상속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들어가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늙고 죽으면 썩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상속받아요? 영이 돼야만 영원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해서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예, 우리 몸이 죽으면요 5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그러지 않죠? 예, 잠을 자다 깬다. 왜 부활할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예, 그런데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더 자고 싶죠? 아이고 너무 짧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예수님은 3일. 그러나 잠자다 깬 사람은 그거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자다 깬 거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이 마지막 날이는 세상의 마지막 날. 그렇죠? 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5번째, 몸을 보니까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됐네. 이렇게 되니까 5가지가 일어나는 거. 이거 알아요? 몰라? 몰라 인간들은. 뭐 영이 없잖아요. 부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 다 인간이고 죄니까 사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목사나 신부들 어거스틴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몸 반드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망이 있어요?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없죠.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 사도 바울이 난 죽는 게 이득이야. 왜? 예, 죽는 것은 잠자다 깨는 것이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 맞이하는 날이고 몸은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죠. 뭐 이득이죠. 그러니까 뭐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여기 다 죄짓잖아요. 다 죄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살죠. 육체니까. 우리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죠. 정죄 안 받아요? 안 받았잖아요.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예, 여기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성령으로 영으로 태어나 들어가는데. 그게 여기는 정죄가 있고 여기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았죠?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 됐네요? 그러면 그저는 이건 사망이네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서. 정죄? 정죄 안 받았네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실 때 강도가 옆에 달렸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죄는 어떡하고?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하늘에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따져요. 그래서, 예.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 예배당 건 뭐예요? 죄 졌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죄를 끝나는데 율법이 끝나는데 율법이 없어지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죄 안 따져요. 성령이 받으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니까요. 여기는 죄 용서 구해 몸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몸이니까 죄 따져봐 못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자식들 키우잖아요. 예, 하나님의 우리의 자식들. 그러면은 우리 죽을 때 재산 물려주잖아. 그죠? 예. 아우, 그냥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려줘야지.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런데 옆집에 있는 애가 아이 선생님 말이죠. 저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 살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물려주셔야겠는데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 너 참 착하고 착한 너 내가 볼 때 너는 훌륭하다. 근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물려주냐? 하나님 내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냐?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내 자식이 되면 무조건 물려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물려줄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 다 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따지면 하나도 못 들어가죠. 착륙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뭐랬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려. 죄로 따지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께 바로 들어가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정죄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아, 율법이 끝났구나. 정죄 없으면 뭐 율법이 있으나 말하잖아요. 인간들은 성령마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며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살지 못하고 땅에서 살지. 그래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으면 예수님이 못 따라가죠.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몸이 부활하려면 성령이 부활시키는 거니까. 아침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다. 너희는 인간이고 아래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 무슨 뜻이요?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하늘에서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무섭죠? 죄들 가운데서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태어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바른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란 믿음이 어때? 기분이 어때? 벌써 달라지죠? 다르네? 다른 거예요. 어디서 살고 있는 거? 하늘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다 인간들은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이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때 신이다 믿어보세요. 이거 뭐 밝은 아침 굿모닝 기분 좋은 아침 신이니까 무슨 기분이 좋잖아요. 밥을 먹을 때 신이 밥을 먹는 거야. 이렇게 맛있어. 이상하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어디서? 하늘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늘이잖아요.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신이라고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능력도 넘치고 지혜도 넘치고 피곤한 하나도 없어요. 잘 때 신이라고 믿으면서 자보세요. 이거 너무나 맛있어요. 불면증 그런 거 없어요. 어디서 잠을 자요? 하늘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 예수님의 아버지. 이거 하늘이죠. 이거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죄는 정죄 안 받았잖아요. 하늘에 살고 있는데 그 정죄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전부 목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신부들한테 속아가지고 죄 무슨 죄? 죄 따지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데 이게 죄 정죄가 없으니까 율법이란 게 이제 끝마침이 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죠.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몸은 죽었고 하나님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려자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인간들은 전보로 다니죠. 우리는 성령이 성신이기 때문에 전보로 다니질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다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있으면 몸은 죽고 그리스도만 남으니까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자신들이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구하시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이거 갖고 있는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또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믿음. 예. 또 병들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우리는 열매와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태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영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못 맺는 거예요. 이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열심히 믿고 있죠? 열매를 못 맺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니까 천사들의 섬김을 받죠. 인간들은 상속자 아니죠. 천사들이 섬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있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가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의 영이세요?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하나님 영 성령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 예수님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밖을 봐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네요. 그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모든 일을 행하시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여러분 신이라고 태어났는데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 사는 게 뭐 끝났네요. 미리 이해 다 알고 있네요. 우리는.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이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모든 곳 위에 하늘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본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지 땅에서 사는 목사 신부들의 말을 들으면 이거 땅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비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시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거든요. 성령 보내시면.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 아이고, 야야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다 없어지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자기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미워한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보게 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봐라. 이거 세상 없어지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지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세상이 사라지니까. 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왕국이 성령 안에 있는 거 알고 있네. 하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어주는 것은 그는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신들의 신,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땅에서 살죠. 사람이니까. 오늘은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 하나님께서 살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는 자고 따고 저물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라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신부님이 죽어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못 가지고 지요. 못 가지죠. 죽어야 간다 그랬으니.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받았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가지고는 다 죽어야 간대.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하늘나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우리는 하늘나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성령 받으면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다 쫓겨나죠.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지. 우리 하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몸은 이상에 살고 있고 영은 하늘나라에 살잖아요. 영의 세계. 그런데 우리가 몸이에요? 영이에요? 우리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십자가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생명의 몸이 성령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으로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느니라. 그럼 어디서 살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에 가시는 분들은 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바뀌는 게 없죠. 여전히 몸이 생명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친구로 살 수밖에 없죠. 아니면 세상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거지. 세상과 친구가 되니까 가늠하는 거야. 하늘을 사랑해야 돼. 하늘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렇죠. 하늘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반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돼. 세상이 중요하지 하늘나라가 뭐 중요하냐. 하늘나라 봤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니까 이 세상에 친구들 살잖아요. 하느냐고 내려보내셔야 되는데 이거 그 반대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그러니 목사 신부들이 살해만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까지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이라 그랬으니 아이고 큰일 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만 화해가 될 텐데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화해시킨다 그러지 실제로는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10절. 그런데 목사 신부들은 하나님께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원수들이죠. 예. 내게 주여 주여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당 안 받으세요. 이거 가짜 믿음들. 예. 뭐 교회 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거꾸로 해, 거꾸로. 교회 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교회 가서 여러분 열심히 주여 주여 해보세요. 주여 주여 하면 주가 될 수 있나요? 자신들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아버지로 태어나 아버지를 할 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거야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령을 주시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죠. 그러니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받았기는 지금도 하늘에서 살고 있고, 몸은 죽자마자 또 하늘의 왕국에서 계속 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믿으라고 말했죠.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을 낳는 아버지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목사 신부들 많지만 영을 낳는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받았잖아요. 성령이 받았죠.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죠.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진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다마스커 가가지고 아나니로부터 성령이 받았어요. 그 다음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 믿도록 저는 전도자가 된 거죠. 사도가 된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몸이 죽고 아버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을 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여요?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나 신부들처럼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죄만 보이거든요. 자신도 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줄 수가 없는 게 아버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은 아버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돼야 영을 낳는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었죠? 무슨 소리예요? 몸이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가 죽은 자는 거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줘요. 당신들 다 죽었어. 영이 없잖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주여 주여 하는 믿음, 아버지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다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건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을 쓰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거든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건데 사람들은 세상 살기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읽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목사 신부들의 말인데 그 자들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가면 돈만 내놓으라 그러고 살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고 이 가짜 원죄설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던데 계신다고 거짓말하고 예배도 안 받지 예배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영들의 예배만 받지 인간들의 예배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제일 급한 거는 성경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그저 예배당 가서 그냥 거짓 선지들 얘기만 듣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진짜 착각이에요, 착각. 예. 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하늘에서 살아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 성령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